어느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보청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고객 서비스 카운터에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청기 주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보청기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청기라는 도구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 시리즈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람과 같은 성령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쓴 시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거센 바람을 만났다. 그 새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산을 향해 날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다. 자기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힘을 썼으나 그것은 허사했다. 도저히 그 바람을 이기고 날아갈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새는 바람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을 따라 한참 날아갔다. 드디어 바람도 약해졌다.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숲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숲풀의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숲풀과 산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욕심과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한 성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을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표현합니다. 루아흐는 숨결 또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영혼처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호흡이고 태풍입니다. 느낄 수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그냥 살랑거리거나 신선한 바람이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거친 바람입니다. 마치 태풍과도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없던 것이 생기고 있던 것도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퇴보된 역사가 진보를 하게 됩니다. 유신과 군사 독재 시절에 일었던 민주의 바람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베를린 장벽과 사회주의권을 일거에 무너뜨린 바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그 위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자세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흔히 바람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바람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도박이든 일단 바람이 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에 바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먼 미래에 약속의 땅만 눈에 아른거립니다. 모세는 부귀 영화보다 저 광야와 시내산과 가나안 땅만 보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 그물도 집도 가정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땅끝까지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바람납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바람납시다. 세상에 그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나야 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람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같은 성령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 마을에는 불 붙이는 장면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장정들이 홈이 파인 나무에 강한 막대기를 대고 힘껏 부벼댑니다. 시간이 흐르면 불씨가 생기고 거기에 마른 나뭇잎이나 마른 짐승의 똥 같은 것을 대면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 불길을 각 가정에 나눠줘서 옮겨 붙이죠. 저들의 식사는 짐승을 구워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불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난방의 역할을 하며 목숨을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이 꺼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끝장납니다. 마귀의 무도회장으로 바뀝니다. 원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불같이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약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은 대부분 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했던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말씀에 불이 붙이면, 말씀에 불이 임하면 복음을 들고 잠잠히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불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장작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장작 위에 불이 붙어야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야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역사나 간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열정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고난에 풀무불에서 연단된 사람입니다. 근데 고난에도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 시련은 인내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은 인내로, 그러면 정금과 같은 믿음, 인격,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시련과 함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시련은 인내로 이겨내야 되지만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 시련과 시험을 합쳐서 성경은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밖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라고 하면 열정은 안에서 끌어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고통보다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강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열정이 고난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 열정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도전이 올 때 생깁니다. 고난이 오면 열정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엔 둘이 합쳐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열정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어보라. 거기에 철로 역정을 쓴 신앙의 사람 존 버년이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가난한 통나무집에 태어나게 해보라. 그 통나무집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 자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소아마비로 태어나게 해보라. 거기에 미국을 경제공황으로부터 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탄생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기머거리가 되게 해보라. 거기에 인류 최고의 악성 베토벤이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덜 떨어진 지진아가 되게 해보라. 거기 인류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나올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을 귀먹고 말 못하고 안 못 보는 소녀로 태어나게 해보라. 거기에 믿음의 위대한 헬렌 켈러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타는 열정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나오는 이 열정이 밖에서 오는 고난보다 크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을 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불타는 횃불을 보았습니다. 타는 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대로 일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숲 속에서 타는 불을 보았습니다. 타도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생 꺼지지 않는 불을 가슴에 품고 그 불의 인도를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건넜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강한 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조차도 감히 서서 예배를 집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위대한 치적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 불이 제단의 숯불이 되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의 사역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때 받은 불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고난받는 민족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사자굴 풀무불에 던지는 고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불을 보면 그 시대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불을 품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불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불을 가슴에 품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불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불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슴에 품읍시다.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바람과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힘. 근데 성경은 이 힘이라는 말을 쓸 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는 아운이라는 단어 쓰고 하나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운은 육체의 힘을 말합니다. 골리앗이 힘이 세다 말할 때 그 힘이 아운입니다. 삼손도 힘이 셌습니다. 그때 말하는 힘이 바로 아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는 인간의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노래할 때 이 힘이 바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할 때 이 힘이 바로 하자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편에서 다윗은 언제든지 힘을 말할 때 아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